죠. 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네.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라.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막 왈과 아울고 막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우리가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웬일인지 가난한 성도라 하는 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 땅이 아니고 가난한 성도들.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안 나가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팬데믹이 코로나가 있으니 더 얼마나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가정에서 막 텔레비를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라. 지금 습관같이 안 나가는 예배에 안 나가는 자들이 있는지를 돌아봐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나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선행을 하면서 예배 신앙을 갖도록 권면도 하라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를 패하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로 예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봅니다. 초대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과 함께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을 대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땅을 파고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충청도에 보면은 이 깊은 그런 동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속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말씀이 없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어디에서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의 말씀이 아주 긴박한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는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언약, 평화 조약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언약은 예배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러한 언약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70일에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70일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들었죠? 이 70일에가 도대체 뭐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일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때문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지도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불을 지르고 금을 캐가는 그렇게 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져 버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에요. 이 72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를 지나서 남은 한 일의 기간대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은 합치면 69일이죠. 그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다니엘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그에게 전달해 주는 이 사건들. 그래서 이제 끊어져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그 후에는 공백기라는 것이 있어요.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백기간은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기간이고 또 이방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기간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하여서 이 공백기간 이스라엘은 70일 속에 공백기간이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을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 때문에 공백을 하나님이 아무도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셨다는 것을 공백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무엇이 생겼냐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림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소를 회파할 것이고 그의 종말에 홍수가 엄몰된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그러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어요.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절반에 잔포하고 그들을 잔포하고 미운 물건을 의지하여 가지고 서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때에 69일에가 다 이루어졌고 남은 한 일의 시대입니다. 남은 한 일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가 27절에 그가라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짐승 그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보면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배도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도하는 자들이 막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람이 등장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박탈해 가버리고 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배도라는 것은 다른 데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 이것이 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제사의 예물을 금지하는 금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맛보았잖아요. 코로나 때에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뭐예요? 제사 예배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사의 예물을 금지해버리겠다. 금지해버리고 거기에서 예물도 금지해버리고 제사도 금지해버리고 이것이 뭐예요? 예배를 금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가 나타나는 것은 제사와 예물, 예배를 폐해버린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금지법을 만들었다. 예배를 드리면은 잡아가고 예배를 드리면 죽이고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큰 일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 없이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금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을 세운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하고 더 극렬한 잠포한다 그래서 잠포하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다. 아주 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면서 그 제사와 예물을 절대로 금지시켜버리겠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주사에다가 똑같은 예배 금지법에다가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배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조종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차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누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하면서 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책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성경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성경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성경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성경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경을 선포하고 성경 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말씀이 없고 교회가 성경이 없다면은 아무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철통같이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멘. 출애굽기에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 가면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 이 절기라는 거 바로 예배입니다. 광야에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애굽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우리는 3일길에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예배신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해요?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없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절반에 일의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1260일 동안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 동안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린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허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이 많고 찬양이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찾고 찾으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받았느냐? 여러 가지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예배를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하 속에 깊이 땅을 파서 지하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카타콤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릴 장소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가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다니엘서 8장 23절 24절 땅은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뭘 파괴해요? 예배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인 예배잖아요. 아멘? 예배 안 드리면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를 파기시키는 것은 이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할 일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할 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교회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한 비상이라는 것은 막 완전히 강팍하게 막 최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섬기는 자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지금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 신앙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은 예비드리는 자를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바로 측량을 받아야 되는 측량. 주의 천사, 바로 이 두 증인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측량합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리도록 측량하는 거죠.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참 종들을 세우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뭐예요? 두 증인의 무기는 갈대 같은 지팡이로 그랬습니다. 갈대 같은 지팡이. 이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니까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종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는 겁니다. 왜 측량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장차 될 일의 이 말씀을 측량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까지가 아니면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아니면은 성도들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잣대고 이것이 이 갈대 같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갈 길을 잘 지도하고 측량하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의 계시록을 말씀인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라는 게 예배죠.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금지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직접적으로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법으로 세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법, 동성연애 이런 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통과시켜버렸어요. 통과시켜버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기회, 말씀 듣는 기회, 말씀 볼 수 있는 기회, 이것이 가장 급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아멘? 예배를 핑계하고, 예배를 무슨 일을 핑계하고 이 일을 저 일에 하면서 예배를 피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모이를 패하는 자,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행하지 말고 모이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이를 힘써야 된다. 먹고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모임에 중요하다는 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들은 그때는 먹을 것 없어도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는 자, 말라기 4장에 가도 자식을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를 자식의 마음으로
돌이키자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도 절대적으로 약해지고 그럴 때에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뭐냐면은 자식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구별시키고 선별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그랬어요. 두 증인들이. 바로 이 성전 헬라어는 나우스인데 바로 이게 지성소라는 뜻이에요. 제단은 번제단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과 온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봅니다. 가인은 예배 문제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이 예배 물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세수와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바로 아벨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바로 양의 피가 있었고 양의 제물이 있었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오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거기에 제물이 없고 거기에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양의 제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에 속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물,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란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속죄한 보혈이란 말이죠. 그것이 없이는 바로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악기를 가지고 많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하고 여기서 어떤 칸타타를 하고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연할지라도 환난에 대한 근심도 안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 제물과 보혈이 없으면은 그것은 가치 없는 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심령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소 교회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가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은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졌으면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남은 한 일 속에서 교회를 짓밟는 일을 당할 때에 교회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 교회는 생명을 바치지 못합니다. 거짓 교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행여라도 정치꾼들이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리지만은 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순교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가 절대로 게으르고 절대로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예배를 절대로 회복시키고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부중에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잠자는 신앙, 미지근한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 헌신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랬어요.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환난이 극심하고 심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예배를 패하고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환난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일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죽음이 내게 오더라도 모여야 돼요. 예배라는 곧 숨겨진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지금은 뭐예요? 가정에서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인터넷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부터가 예배를 식어버리게 하고 이것부터가 예배 신앙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 아무리 멀어도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 뭐예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기름값 생각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는 성도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처음 신앙,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의 신앙,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시 오실 그 기간 그 이전에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을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배를 폐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성경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양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양식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영의 창고에다가 채워넣지 않고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창고에다가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적그리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푸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얼마나 여기저기 휩쓸어 다니면서 예배를 폐하고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무너뜨리고 주의 종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날개를 의지하여서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해외까지 다니면서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가는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여기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다 허물어버리고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도 이 마귀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은 아담을 어떻게 인류의 죄로 많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처럼 마귀 사탄들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게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형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이러한 때는 이미 다 지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구원받는 문제가 예배에 들어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6절 11에서 13장 16절의 말씀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풍성하고 하지만은 예배를 금지하는 그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묶이게 되어버립니다. 묶이게 될 때는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이루하고 그들을 선행으로 그들을 또 이게 양식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두려워하란 말이죠.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너희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가다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믿음을 확고히 가져라.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세에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들을 더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또 잊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예배 신앙에 사수를 해야 됩니다. 순교 신앙을 가져라. 예배 순교 신앙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가 장차 환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으면 환난을 이겼다 생각합니까? 순교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성도들은 그야말로 최상급입니다. 아멘.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 부인을 안 했잖아요. 이들이 오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려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하는 건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서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제는 한 일의 시대,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일에 69일에가 지나고 이제 한 일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한 일에는 7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은 3년 반이에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때에 예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우리가 무장을 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겨야 돼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서 이겨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고 주 안에서 참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차 앞으로 그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제사를 금지시켜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